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올 한해 2021년 마지막 4분기 시작되는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달 남았는데요. 정말 더욱더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생명으로 충만하고 감사함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소유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 영생, 이 영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영생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들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이 죄인된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죄를 사함받을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자,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지난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에 앞서 제자들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무엇으로 끝맺음을 하는가 하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의 핵심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영생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목적도 영생이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영생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지금 이 땅에서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은데,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든데 죽고 나서 가는 영생,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든데 죽고 나서 가는 영생,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저한테 지금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았다면요, 더욱더 영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이 정말 죽은 후에 70년, 8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바로 우리가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괴로움,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면 이것처럼 절망은 없고요, 이것처럼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누리는 삶을 살래, 아니면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바로 이 영생을 삶을 살래? 라고 물어본다면 물어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니 죽음 후에 무슨 영생 가봤냐고,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확신하냐고, 가봤냐고,
눈앞에 한번 보여보라고. 아니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서 잘 살고 누리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지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죽음 후의 삶을 선택하냐고.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영생 영원한 축복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땅의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최고의 복음, 최고의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과 영생과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기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 정말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애 같아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생명 예수를 전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안에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를 확실히 더욱더 성령으로 확신하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생명으로 충만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정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이런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본문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이렇게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도 보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아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더욱더 확실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귀하고 복된 것이라 할지라도요 알지를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원이 왔나요? 강원이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진짜 강원이가 좋아하는 뭐 케이크 또 뭐 과자 뭐 이런 거 빵 한 푸대를 앞에 놓고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는 조그만한 골드바 1kg짜리 금 1kg짜리 옆에 놓는다면요 강원이 같은 어린아이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나 케이크나 이런 것을 한 푸대 이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골드바가 1kg짜리가 지금 7, 8천만 원 하는데 이것만 가지면 이 과자를 수천 푸대를 산 줄 안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과자를 선택하지 않고 골드바를 선택하듯이 여러분 이와 같이 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요 이 안다라는 이 단어를요 또 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헬라어 에이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본다라는 뜻도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보이게 됩니다. 아는 자만이 보입니다. 아무리 같은 것을 보아도 알지를 못하면 보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본다고 했을 때 그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똑같이 저 그림을 봤을 때 그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잘 그린 그림인지 못 그린 그림인지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똑같이 봐도. 그러나 그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참 저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 저 그린 그림을 통해서 저 작가는 뭐 인생의 허무함을 그리고 있구나. 이것을 미술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본다고 해서 전부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보는 것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니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 성경 말씀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니 예수님을 바라보라니 예수님 어디 있다는 거야?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는 사람은 이 예수님은 바로 지금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기록된 성경은 바로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책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믿음돼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정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며 정말 기도하고 의지해서 주님 기뻐하신 대로 날마다 거룩하고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인 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요, 예수를 아는 사람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아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당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셨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말씀같이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분명히 아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안다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원이 어디이며 자신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를 아는 사람은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 수많은 철학가들과 수많은 지식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40대 이상은 다 아시는 가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노랫말도 이렇게 있듯이요, 바로 어디 인생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수많은 철학가들이 이 질문했고요, 수많은 지혜자들이 이 질문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나 똑바로 분명하게 이것을 확실하게 안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확실히 지금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실히 아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출발지와 당신의 목적지를 분명히 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죽음 후에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확실히 아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요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내 삶의 근원이자 목적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므로 그분이 원하시는 참된 삶을 살기를 힘쓰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가 확실히 믿음되셔서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절에 무엇 하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6월절 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지금 이 배경, 이 시간 언제인가 하면요 바로 6월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기 바로 전날 금요일날 죽으시기 때문에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 배경인데요 지금 죽으시기 하루 전날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자기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킵니다. 12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12제자 예수님께 이런 큰 사랑, 끝까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최고의 축복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번이나 말씀을 했는데요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사실 알아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땅의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자들 고작 생각하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 누가 좋은 자리 그것이 앉을 것인가 서로 다툼하던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허무하게 아무 힘 한 번 못 쓰고 달리시자 제자들은요 예수님 달리시자 그대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이 12제자들입니다.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또 돈이 많아서 부자라서 학력이 있어서 이들이 세상 권세가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부 다 사실은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못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외모로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이제 내일이면 전부 다 배신해서 떠나버릴 그 제자들 예수님은 전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건이나 환경,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랑,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사랑, 이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로스 사랑, 아무리 남녀가 사랑해도요, 한 사람이 배신하고 한 사람이 정말 배신해서 떠나버리면요, 그때도 끝까지 사랑하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형제 간에도 이런 사랑 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일이면 배신할, 자신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내일이면 배신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자기 사랑,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지만요, 현재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를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자를 부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요, 우리를 불러주실 때 무슨 자격과 조건이 돼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보자면요, 이 자리에 우리가 의로워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셨다면 저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비천했고 무식했고 그런 추악한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때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추어탕집 크게 하시고 이렇게 체인점을 하시는 교단의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시중에 지금 뭐 온라인에 보면 7,000원씩 이렇게 추어탕을 팔고 있는데 같은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힘내서 목회 열심히 하시라고 힘내자고 코로나 시대 가운데 3,000원에 이렇게 온라인 판매해서 제가 이렇게 사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시중에 파는 것보다 참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맛도 있고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하면요,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교도소에서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돈 문제로 잘못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교도소에 나와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목회자가 됐는데, 그래서 이전에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그래서 그 사업에 나오는 그 이익금을, 그래서 지금은 10의 6을 하는데 목표는 10의 9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교도소 사역과 뭐 선교, 구제 사역을 이렇게 힘있게 감당하는 이렇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어디서 불러주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와 같이 감옥에서도 불러주십니다. 추악한 죄로 말미암아 그 교도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자격과 조건으로 보자면 어떻게 그 사람을 불러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 불러주셔야지, 성령을 허락해 주셔야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요, 교도소에서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병상에서 참 어떤 은혜인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주셔서요 예수 믿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업이 실패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된 은혜인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정말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불러주셨다면요 정말 우리도 이 땅의 삶만 바라보며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내 정욕과 내 욕망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어찌된 은혜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알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게 310장 찬송에 보면요 어떤 찬송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이 정말 나에게 적용되는 찬양으로 받아서요 너무나 은혜가 되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상하게 목이 마릅니다. 제가 목이 갈라져서 찬양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찬양 저도 이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310장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가,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일, 내 일, 내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내 일 같이 하자고 주님께서 이렇게 또 직분을 주십니다. 성도의 직분, 집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목사님, 장로님의 직분, 목사의 직분, 이런 직분을 주십니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능력이 돼서 이런 직분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자격과 조건이 되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 믿음 하나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데, 근데 주님께서는요 어찌된 은혜인지 내 일을 같이 하자고 이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목사인 저도요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도무지 생각해도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요 참 감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주님께 붙들려서 어찌되든지 해보려고 발버둥을 이렇게 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성령으로 알게 되면 정말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냐, 이 주님께, 나를 축복해 주신 주님께 붙들림 당하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자고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 중심을 내어드리는 자, 이 사람이 최고의 축복자입니다. 내어드리면,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정말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변화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냐? 그래서 주님께 붙들림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 의지할 때 내 방법보다, 내 힘보다, 내 능력보다 주님께서는 또 훨씬 더 엄청나게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들,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요 천국 가기 전에
하시는 말씀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전부 다 하나님께 해주셨다고,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 잘 믿으심으로써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이 땅의 삶을 마지막 할 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붙들려서 또 올 한 해도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